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디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그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은 찬송가 뒤에 교동문 56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6번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구원대로 얻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버린 감람나무 목들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갈 길로 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용서가 바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 부족한 자녀들, 어리석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로 가기에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격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 앞에 저희들을 섭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교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교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교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향하여 주셔서 주님을 교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땅이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 노래하는 것과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저희들 예배하기로 하여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당신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땅과 이 만물 가운데에 당신의 그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또한 그 태양 밑에 움직이는 여러 구름들, 또한 달과 별과 모든 세상의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 주님,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고 봄이 오면 또 여름이 오고 여름 후에 또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또한 우리의 삶을 붙잡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붙잡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은 감사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은 감사로 인한 찬양임을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당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신의 영광만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모든 의로움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죄 씻음으로 저희들 모든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기로 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진노 중에서라도 당신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 겸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주여 분명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교 지역에 당신이 세워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광야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생수의 말씀이 흐를 때에 그 광야가 꽃이 피며 새가 울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들판이 되어지고 너른 하나님 아버지 들판이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 당신의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이 널리 퍼질 때에 이 지역의 수원 지역, 광교 지역에 당신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님만을 영광 드리기로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간 부활주의를 보내며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오늘 말씀 다시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러한 부르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씀, 제자를 부르시는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인터넷에서 성경 필사를 하고 또 집에서 각자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저희가 왜 이렇게 사복음서가 따로따로 이렇게 쓰여 있을까? 공통된 그러한 말씀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쓰여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복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게 되면 만약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가공되지 않고 그냥 뭉뚱그리로 이렇게 있으면 어떨까요? 아름다울까요? 네,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렇게 깎아갖고 각자의 빛을 발할 때마다 빛이 비칠 때마다 비치는 그러한 색깔들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도 동일합니다. 마태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를 통하여서 또한 마가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를 통하여서 또한 누가를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풍성함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이 같은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게 되면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나요? 물론 그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과 설교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설교를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은 다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설교자들의 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이 있어요. 그 성경을 쓰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실 때 그들의 그들의 성격을 그냥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너 이거 저거 하고선 쭉 적게 하시고 마태에게는 이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시고 마가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하면서 이렇게 쭉 적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각 저자들의 성격과 또한 결을 따라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들이 이 사복음서가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쓰여져 있냐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적었죠.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장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밋밋하지만 정말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이 다른 걸 전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역이나 그런 걸 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를 가지고 그냥 읽게 유대인들한테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읽고 실제로 다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이 족보가 그냥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여러 가지로 섬기셨던 그러한 교회에 오게 되면 이게 더 마음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랬던 것들이 손때가 들어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사랑이 넘쳐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 사랑이 넘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죠. 이 족보를 볼 때마다 나의 조상들이 이렇게 됐었구나. 근데 쭉 마지막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성경 말씀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졌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몇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러한 설교 말씀들을 모아서 이렇게 적어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우리가 무엇을 보았었냐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4개가 더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5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떠한 것으로서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 하면 이 5개의 말씀이 흡사 모세가 썼던 모세 오경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마태복음 안에서 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하신 것처럼 이 각각의 설교 말씀들 5개의 그러한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거를 보면서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제자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이 모여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 우리 10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시냐면 예수님이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좋은 단어가 이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부르셨다라는 단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와서 그리고 요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비록 부족한 자이지만 이 설교단 위에 설교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첫 번째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로서 이야기하냐면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우리들도 그 12제자처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르셔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장 우리 1절 뒷부분에 보면 그 부르시고 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이렇게 부르심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에 12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더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른 것들을 하는 것보다도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교회에 왔을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먼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그 주신 그러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10장 말씀 이전에 우리 앞부분 말씀, 우리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9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또 누구에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우리 그 9장 우리 36절과 37절,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내시기 위하여서요?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 목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이 교회에 오는 거는 우리만 너무 좋아요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만 너무 좋아요가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한때 기진하여서 길 잃은 양과 같았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부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시게 되면 제자들이 야 이런 것들 해.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못해요.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못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 9장 말씀에서 자신이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이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얼마나 잘 붙어 있는가가 바로 제자들의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 얼마나 의지하느냐, 예수님께 얼마나 기대어 있느냐, 예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가 제자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제자들이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날마다 의지하는 제자들입니다. 내 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자가 바로 그 능력 있는 제자임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제자로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예수님께 더욱 붙어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의 능력입니다. 이게 제자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죠.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제자들, 그 권능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제자들이에요. 제가 그 뒤에 말씀들을 더 나누고자 했는데, 왜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야지만 했는지 이 제자들을 한번 보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한번 이 말씀을 좀 짧지만 같이 이 제자들이 어떠한 제자들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이 예수님께 불림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어떠한 제자들입니까? 이 제자들의 이름이 우리 한번 같이 12명의 제자들 한 명씩 우리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첫 번째 베드로, 그 다음 누구입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제자들이 특별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 베드로를 보겠는데요. 이 베드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게 되면 베드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네. 아마 베드로가 뭐 어떤 큰 일을 한 것보다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실수하였던 것들 많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실수하였던 것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이 베드로의 그러한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 제자의 직업이 뭐냐면 어부입니다. 어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입니다. 이 어부를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말씀의 그러한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난 헌신이 있는 사람이었죠. 뭐 하자 그러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게 되면 앞뒤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막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순수하게 열심과 헌신으로 뛰어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도 정말 그게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죠. 그런데 이 열심과 헌신이 너무나 지나치니까 어떻습니까? 실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보면 이게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코미디 파트를 담당했던 제자가 그 나름대로는 베드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뒤에 우리 마태복음 우리 14장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걸으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귀신인가 해서 깜짝 놀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14장 28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뒤에 우리 마태복음 우리 14장 2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새파래져 갖고 막 이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저도 그 무리를 건너가게, 그 무리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저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오라! 그냥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앞뒤 안 가립니다. 그냥 무리로 막 가요. 그런데 그 다음 발생하는 게 뭡니까? 갑자기 파도가 훅 옵니다. 훅 와요. 그 파도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헉!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쑥 빠져들어가죠. 우리 그게 14장 30절 말씀하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에서 어떻겠습니까? 참 웃기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것뿐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경우도 너무나 유명한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대답하였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엄청난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정말로 말했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막 칭찬해 주세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이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하면서 베드로를 막 칭찬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면서 항변한다라는 게 예수님 막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하고서 막 꾸짖는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 막 하다가 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실수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니까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26장 그 같은 장에서 몇 시간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앞장서서 가지만 그러나 실수도 많은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열정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가장 중추적인 인물이자 사도행전의 가장 중추적인 인물이 2명이죠. 전반부는 누구입니까? 베드로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죠. 그 중에 가장 중추적인 인물,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추적인 인물로 바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볼 때마다 참 위로를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참 실수가 많거든요. 저도 제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급해갖고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급한 걸 알 수 있는 게 커피를 저는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마시지 못합니다. 뜨거운 커피 있으면 거기다가 찬물을 이렇게 둬가고 이렇게 막 맞아요. 벌컥벌컥 맞아야지만 뭔가 커피를 마신 것 같은 드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사용하세요. 그렇더라고 막 앞으로 막 실수 많이 하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로는 우리가 실수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뒤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또 안드레 같은 제자는 어떠한 제자입니까? 안드레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가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불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드레입니다. 왜 같이 부르냐면 안드레가 누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까? 베드로의 형제예요. 베드로의 형제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 조금 틀리게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 40절 말씀 우리 보기 전에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이 요한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몇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몇 명의 제자가 있습니까? 2명의 제자가 있죠. 근데 이 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예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안드레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누구를 만나신 겁니까? 안드레를 만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그 두 제자가 이것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례 요한 배신한 것 같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하였던 그 두 제자도 누구를 위하여서 준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세례 요한은 누가 흥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제자이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혼자만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뒤에 요한복음 우리 1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는 자신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죠. 누구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까?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안드레보다 더 흥하게 되죠. 안드레보다 훨씬 더 앞으로 달려나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거기에 대해서 결코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신이 흥하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과 같이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제자가 바로 안드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흥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앞자리가 아니라 뒷자리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예요. 우리 제자들 보게 되면 성격이 다 드러나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앞에 막 달려가고요. 안드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 잘하고 있어요 하면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우리 성격을 따라서, 우리 결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또 뒤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제자들이 나옵니까? 우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한 성격의 제자들이었을까요? 한성가라는 제자들입니다. 한성가라는 제자들.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고, 제가 앞에다 적어놨습니다. 이 보아너게라는 이 뜻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레가 어떻습니까? 우리 며칠 전에 번개치고 막 우박 내리는 거 보셨어요? 막 우박이 막 내려갖고 요 앞에 저희 교회에다가 상추하고 이 모종들 심어놨는데 갑자기 문을 여니까 막 우박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갖고 그 모종을 가져다가 이 안쪽에다 옮겨놨습니다. 이 우박 내리면 무섭잖아요. 막 번개치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성격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한성가라는 사람들입니다. 한성가라는 사람들.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말씀하시고 나서
그 사마리아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사마리아로 지나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확인하십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길을 터주진 않아요. 왜 안 터주냐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그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러한 유대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9장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떠한 성격입니까? 길이 없으면 막 뚫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키세요도 안 해요. 그냥 툭 치고선 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내가 그냥 목적하는 게 있으면 우레와 같이 막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알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였던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청이 한 가지가,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자마자 와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우리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 청이 뭐냐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 앞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가 우편에 앉고 한 명은 좌편에 앉자 그러고선 둘이서 막 이야기하고 온 다음에 와갖고 예수님 우리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그 다음 뭐 했을까요? 누가 크냐고 막 싸움이 붙는 게 바로 그 다음의 사건입니다.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물의 아들이란 이름처럼 행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말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너희가 내 좌편과 우편의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마시는 잔이 무엇이며 내가 받는 세례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잔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우리 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2장 2절 말씀.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말씀 보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우리가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자 가장 먼저 그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결코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서 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끝까지 그 자신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순전하게, 예수님 앞에 그 용맹하게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순종하였던 자가 바로 야고보죠. 그렇다면 요한은 어떠한 제자였을까요?
요한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우리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데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였던 제자라면 요한은 어떤 제자입니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천수를 누렸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서신,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불렸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레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갔을까요? 사랑의 아들로 살아갔어요. 사랑의 아들로. 우리 요한복음 말씀과 요한서신서를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요한서신서에 말하는 것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계속 고백하죠. 사랑에 대하여서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11절 말씀에서 그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결국 예수님의 복음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겁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사랑의 사람들로 가장 예루살렘에서 큰 자리를 얻고자 했던 그 제자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었죠. 각각의 성격을 따라서 안 되면 변화시켜서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제자들입니다. 우리 또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와 마테, 알페오의 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빌립과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의 이름으로만 나와 있지만 이들이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보면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빌립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장 우리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앞에 적어놨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입니다. 베세다 사람. 베세다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 베세다에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과 이 안드레에게 질문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게 이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먹이겠느냐. 근데 이 빌립은 어떠한 제자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우리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우리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빌립이 가서 누구에게 전도하는 겁니까? 나다나엘에게 전도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을 누구로 생각하냐 하면 이 바돌로메로다 생각합니다. 네. 빌립과 바돌로메가 그러니까 같이 친구예요. 같이 다녔던 겁니다. 근데 이 빌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기만 그 복음을 안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났던 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빌립이 가서 그 전하는 그 전도의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그러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딱 면박을 주죠. 근데 빌립이 하는 말은 딱 한 문장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보면 안다라는 거죠.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앞에 말씀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바돌로메, 이 나다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나다나엘이며 바돌로메입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의 마음속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원하였던 이 나다나엘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당신을 만나보니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돌로메였습니다. 나다나엘이었죠. 또한 우리 도마와 같은 제자는 어떠한 제자입니까? 우리 도마하면 딱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의심하는 제자죠. 우리 20장 말씀 우리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는 예수님 못 믿어 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 믿으려면 이것을 해야지만 돼.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손가락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였던 제자가 누구입니까? 도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해봐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 도마 같은 경우는 또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했던 제자가 바로 이 도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도마인 것이죠.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진 않겠지만 이 마태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세리이자 그 가장 큰 죄인이자 매국노로 여겨지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리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불러주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죄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주세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로 불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택하심으로 제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바로 마태죠. 또 그 뒤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름만 나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근데 저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도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들레메와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두 명의 제자,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요.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다 보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통에 사시다 이쪽으로 이사 오셨대요. 영통에 사시다 이사 오셨대요. 어디 교회 다니셨어요? 저도 지금 영통에 사는데요. 그러니까 사랑도리 교회 다녔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랑도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다 있었거든요. 근데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신 데에다가 잘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을 뵌 지 벌써 한 7년, 8년이 지나갖고 연세가 좀 있으세요. 얼굴이 조금 연세 드신 게 있고 이렇게 마스크 쓰시다 잘 몰라왔었는데 그분이 딱 이렇습니다. 야고보와 다데오.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시고 뭐 하신다라면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참석을 하시고 하시긴 하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만히 왔다가 가만히 가셨던 분들. 그러다가 여기 이사 오시고 나서 여기 왜 오셨냐고 제가 처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걸어서나 오려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분들이죠.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같이 그냥 공기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이러한 제자들도 끝까지 함께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예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뒤에 보면 유다가 바로 이 다데오라고 생각되는데, 이 유다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어요.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들 앞에 있다라 그래갖고 때로는 잘 안 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제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뒤에 누구도 섰을까요? 11명의 제자들이 쭉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야고보와 다데오도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입니다. 꼭 앞에 나서진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제자라 따라갔던 제자들. 가나나인 시몬 같은 경우는 어떤 제자냐 하면 이 가나안인 가나나인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셀롯인 시몬이라고도 합니다. 이 셀롯이라는 게 젤롯 땅, 이 열심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젤롯 땅이라는 게 원래는 로마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정당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AD 68년경서부터 이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셀롯인 시몬이라는 이 의미 자체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엄청난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꾸준히 열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참 미워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세리마태죠. 네. 왜냐하면 셀롯인 시몬이 보기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각자 성격에 맞게 여러분들 성격에 맞는 그런 제자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나는 베드로 같아. 나는 안드레 같아. 나는 야고보 같아. 나는 요셉 같아. 혹시 이렇게 막 성격이 짬뽕돼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보면 결코 유명하거나 결코 뛰어난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책을 한 권도 저술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병원도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이 고스란히 있고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또한 우리에게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게 준비되어졌을까요? 이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구속사역뿐만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질 것들도 예수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12명의 제자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며 마태와 같이 죄인 세리이며 또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각각의 성정과 그 결을 따라서 사용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 끝까지 붙잡히며 기대는 자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큰 능력 없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은 큰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며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참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성격들, 어떠한 사람들은 앞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앞에 서겠다라고 막 그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전에 죄인이라고 불렸던 마태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열심당으로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서 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용광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성격과 성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녹여지죠. 녹여집니다. 그래서 각자의 빛을 내고 각자의 그러한 것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우리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항상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용광도도 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맛있지 않나요? 네, 비빔밥. 그 비빔밥 중에도 전 뭐가 맛있냐면 된장국에다가 보리밥 이렇게 해갖고, 어렸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된장국에다 보리밥 해갖고 참기름 넣어갖고 여러 가지 나물들 해갖고 쓱쓱쓱쓱 비비면 어떻습니까?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전 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비벼질 때 한 가지만 맛을 볼 때에는 맛이 없어요. 함께 비벼지니까 어떻습니까? 맛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다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어디 보기에는 뭔가 하나 부족한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제자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면서 제가 거의 근 한 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개척했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요번 주에 저희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 개척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게 꼭 코로나로 인하여서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심으로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 혼자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시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한꺼번에 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쭉 하는 거예요. 막 우리 모내기 예전에 어렸을 때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내기 하게 되면 시골에서 어떻게 하면, 요즘에는 트랙터로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두 명이 이렇게 논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줄 하나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요. 거기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이렇게 막 꽂습니다. 자기 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 됐어 그러면 줄 딱 해야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꾹꾹꾹 하고, 저도 이렇게 줄 잡고서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죠.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코로나로 인하여서 개척교회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줄 잡고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어떤 분은 베드로로서, 어떤 분은 안드레로서, 어떤 분은 야고보와 요한으로서, 어떤 분은 그냥 공기와 같은 다대와 같이 그러한 제자들로서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기로 합니다. 함께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자 같습니다.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나 그 성격 그대로만 주장하지 마세요. 그 성격대로만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지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섞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성향과 성격들 당신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베드로가 되어 내가 안드레가 되어 내가 어떤 제자가 되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우리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모습들 참 많이 다릅니다. 각자의 성격도 있고 각자의 성향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많은 문제도 일으키고 서로 간에 분란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성격도 있고 각자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내 길을 주장하는 자들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요,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있사오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져서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샘교회 하나님 아버지 개척하고 나서 큰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성향을 따라서 또한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그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며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엎드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라고 해서 그냥 연필 한 타스와 같이 다 동일한 제자라고 생각하며 그냥 말씀을 읽었었는데, 각자의 그러한 성격도 있었고 각자의 다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성령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한 명 한 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경주하였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당신께서 이 제자들과 같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성향이 있고 성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향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면서 주장하거나 또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가운데에 우리의 그러한 성향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따라서 당신의 필요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샘교회 개척을 하고 1년이 지나면서 여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었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각자의 가정에 흩어지고 여러 곳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주님,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 다시 한번 다잡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샘교회 성도로서 이 교회 세워가는데 주님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귀한 동일한 은혜를 그곳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전 세계 교회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기 광야의 샘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당신의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들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배를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더 많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우리 찬송가 우리 45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거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 은하 건네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정말 살같이 빠른 광음과 같습니다. 2000년 전 당신이 세우셨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벌써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났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도 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오늘도 헌신하며 내일도 헌신하며 저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한 당신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당신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우리 지체들에게도 주님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간단하게 우리 뭐 크게 인사하지 않아요. 그냥 눈인사만 이렇게 한 번씩 하셔도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참 저거를 하나 네, 컵 우리 잠깐 네. 뭐 저희 교회 등록하지 않으셔도 하나 이렇게 해오시게 되면 말씀입니다.
컵 안에 보면요, 좋은 말씀 쓰여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날마다 보시면서요, 그 밑에 광야의 샘교회도 있으니까요, 생각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성도님들 같이 오셔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생활방역을 시작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저희가 9시에 드리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11시에 일단 예배를 드리고요. 이 나오는 상황 봐갖고 어떻게 예배할지는 제가 따로 카톡을 통하여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로다 우리가 서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해요.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었지만 전 이게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코로나는 해결이 어떻게든 될 터이지만 교회의 상처는 예배를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겠구나라는 것이 교회 상처로 남을 거라고 저는 사실은 그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오전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들 우리가 사모하여 주시고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인터넷 성경필사 우리 가피아 사이트에서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요. 성도로 직접 필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푹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 됩니다. 우리 네 번째는 우리 봄노회 우리 교회 설립 진행 중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우리 1절과 우리 4절 말씀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셔서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각각의 다른 제자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변화시키시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과 같이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교회로 날마다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직장 위에와 그 일터 위에와 또한 앞으로 맡겨주실 광야의 샘교회의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